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추석 연휴가 토요일부터 치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집회가 끝나면 친척들을 만나러 가거나 또 친척들이 만나러 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반드시 지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뜨거움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전해봐도 듣는 사람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선포하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쭉 여러분 이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를 바랄 때 그 경고를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는 어떠했습니까? 롯은 천사들이 전해준 심판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은 롯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거리로 여기다가 불과 유황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예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약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제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날들 같고 롯의 날들과 같은지라 주의 경고를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적습니다. 요새는 교회조차도 약간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교회마저 지금 이렇게 롯의 날들의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가올 지옥의 위험과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엄숙한 성경의 진리가 어느덧 신자들 안에서까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이제 더 이상 현대 강단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아주 가끔, 그리고 너무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탁구대회를 나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여자분하고 이제 지옥 얘기를 하니까 어이구 이렇게 징그럽게 지옥 얘기를 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지옥 얘기를 왜 하느냐, 징그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이제 더 이상 실제 장소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없다. 이게 예수의 잡지에 실렸어요. 카톨릭이 말하는 지옥은 이제 뭔지 아십니까? 신의 부재사항일 뿐 샘물이 철철 넘치는 용광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게 로마 교황청의 엄격한 감수를 받은 예수의 잡지에서 지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의 책임을 거론합니다. 교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뜨거운 지옥의 이미지가 고정돼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지옥을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옥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지옥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분리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옥은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이야기해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옥을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내버려 두세요. 지옥 갈게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개 어린아이들은 지옥을 설명하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 지옥 갈게요. 이 정도로 이제 영혼들이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코 아닙니다. 지옥은 오히려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만원이니까 난 지옥 갈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4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 5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은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도 땅 밑에서 타오르는 불길로서 죄인들을 고통과 저주로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과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식교에서 나온 사람들의 사이트에서 지옥이 있냐 없냐 논쟁을 하다가 제가 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데스와 스올은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이를 간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어둡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처절한 곳입니다. 어둡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4절 44, 46, 48절이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와요. 4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무덤이라면 무슨 고통을 받습니까? 무덤에서 무슨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가 실제하듯 지옥 역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와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을 실제로 본다면 과연 누가 농담으로라도 지옥에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철수의 용광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장항제련소에 용광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보는 사람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용광로에, 쇠가 끓고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 뼈까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그 용광로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지옥을 본다면 그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말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내 형제 5이 지금 살아있는데 절대로 이곳에서 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즉 나사로를 내보내서 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곳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지신앙이니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지옥의 엄중함에 대하여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니 있더라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네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묻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언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울면서 애원해서라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저희 집에 모시고 오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지옥의 이 엄중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에 대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 여러분의 친척들 안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이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는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야 한다. 지옥은 왜 있는 겁니까?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인간도 마귀를 따라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자신이 마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인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마귀와 그와 함께 동조했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인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살인자? 도둑? 간음한 사람? 조직폭력배? 마약 복용자?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자신들이 지옥에 가야 할 만큼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진찰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백억의 죄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죄인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경고나 둘째 사망이 있다는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주님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9장 43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찾았으면 우리 주원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익숙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냈습니다. 어디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유전을 가지고 지옥에 꼭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예. 손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또 손으로 사무 보는 분들에게 손이 없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손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즉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만든다면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지옥은 육체의 손을 찍어내는 것의 고통이나 불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손이 없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같겠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겪는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몸이 죽으면 그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양손을 가진 채 죄를 짓고 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토록 그 혼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45절도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러면서 47절에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실제적인 경륜은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엄중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의 지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당뇨나 기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그 등산가가 동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0손가락을 모두 잘라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진단을 받고 병원을 도망쳐버렸어요. 왜? 이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른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동상이 계속 썩어 들어가면 온몸이 번지니까 빨리 잘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가락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손, 내 발, 심지어 내 눈이 너를 실축해 하거든 자르고 찍어내고 빼버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몸의 일부를 잃는 것과 혼을 지옥에 잃는 것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과 같이 직설적으로 다가올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십시오. 죄인들이 가서 겪게 될 불타는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땅에서 손, 발, 눈이 없는 것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십시오. 지옥이 없는 복음 선포는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죄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건져내어 하늘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죄, 정죄, 심판, 저주 등은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인기가 없습니까?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지옥이 신화나 상징이나
문학적 은유라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왜 교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겠습니까?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와 그 위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렇죠? 지옥의 존재, 지옥의 형벌,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진노 등에 관한 믿음 역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들려줄 때 믿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인이 아빠가 처음에 저하고 복음교제를 시작할 때요, 꼭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것을 제가 프린트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땅속에 불이 있다는 성경의 그 진술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면서 1시간 반 동안 지옥을 말해줬을 때 그 마음이 말씀 앞에 좀 꺾이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선포하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경고를 주라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운 바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 이 지옥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해서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의 피에 대하여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지옥의 경고를 선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의 1차적인 책임은 선포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혼들을 이겨올 책임은 성도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 구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의 설교가 어려워서 개인 구령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혼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죽음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의 일은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들에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현 세상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철학은 삶의 방법을 논할 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러합니다. 학교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곳이지 결코 죽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것이 상식적인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지 않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벌레처럼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불타는 용광로 같아서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막았어도 이대로 살다 죽으면 안 된다. 죽음 뒤에 지옥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영혼 소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혹은 심판 후에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교리는 죽음에 대한 거짓된 관점에 그 기초를 두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결과 생기게 된 거예요. 만일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면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심판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은 몸에 관한 한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지옥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끝없는 형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원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소멸론은 인간을 안심시켜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소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또 다른 형태 또는 상태로는 변하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소멸이나 존재의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실 또는 황폐를 의미하고, 멸망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으며 그 존재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령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주님은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구령에 관심이 없고 교회 확장, 교세 증가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있게 될 하늘과 지옥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7, 80년 사는 동안 악한 이 현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추수할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지옥의 자녀들의 혼들을 하늘로 가는 길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타오르는 그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으로는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이기는 그런 불꽃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씻어주는 물의 역할도 하지만 타오르는 불로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 안에 들어가서 불타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냉랭한 가슴, 얼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는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이겨올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종교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거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있거나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해 타오르는 불은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 냉대와 조롱, 핍박과 수치는 물론이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물러서도 제가 거의 설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일치도록 제 마음 안에서 말씀이 불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선교사 같은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지원한 청년들에게 중국에서 이를 사역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꽃이 없으면 중간에 다 실패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같이 뼛속에 사무치는 그 무엇이 있게 되면 외부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게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우리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혼들은 참된 진리를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혼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전하던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과 사회에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피에 젖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생활에 지치고 염증이 난 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혼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신음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위에서 부르는 소리, 주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난 음성을 들은 자들을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모여 앉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음성에 순종한 이들이 세계 각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로 달려온 정말 너무나 작은 나라라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로 달려온 미국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토마스, 사무엘 오스틴, 모펫,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두 주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큰 교회에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선교를 떠나는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수많은 비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해 주려고 그 무리수를 다 두면서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고 그 모든 대형교회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에서 부르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내적인 능력은 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묻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가 구령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부르심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래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지옥의 불꽃에서 현재 고통받는 혼돈의 부르짖음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중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있는 혼들은 산자들이 지옥으로 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이런 간구하는 소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에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혼들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신자들조차 누가 지옥에나 가라는 말을 하면 저주와 욕으로 알아듣고 매우 싫어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이들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신자들 역시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육신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산 사람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요 원수조차도 자신이 있는 그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지옥이란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어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은 혼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혼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만족합니다. 혼들이 지옥에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들도 원치 않고 지옥에 있는 혼들도 원치 않고 오직 마귀만 원하는 일이요 마귀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 권세를 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도 함께 커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지옥을 선포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가는 혼들은 더 많이 하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나 죄인들을 겁주는 공갈 협박용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아서라도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체의 손과 발, 눈은 소중한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을 잃는 일은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혼을 잃는 곳이요 몸의 지체를 잃는 것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 발, 눈을 들어 극단적인 비교를 하신 것은 사람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지불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지옥까지 다녀오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몸과 피로써 완전히 지불하시고 혼이 지옥에 다녀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거나 간음하지 않아서 또는 도둑질하지 않아서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어야 지옥의 형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중에 과연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누가 마귀와 영혼을 함께 지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반드시 지옥행 티켓이 예매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수천도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이 추석 기간에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옆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치면 다른 집에 폐를 끼치니까 조용히 말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거리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적인 자매가 뒤에서 이렇게 빈정거리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와서 우리에게 이제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니까 뒤에 있다가 그래 이건 민폐를 끼치는 거야. 아주 한가한 소리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 몇 초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후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은 결코 농담이나 무관심이나 무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고해야 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는 위험하고 처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지옥을 경고하고 실체를 알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지옥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지옥의 존재를 선포하고 지옥의 문들을 지키는 건강한 지체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담대하게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